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찬양대 세 곡 하는데 연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곡들이 한 두 곡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경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이 성탄의 기쁨과 또 평안과 평강이 가정과 심령 가운데에 물결치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100세가 넘은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인터뷰에서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제를 히스토리로 여기십시오. 역사죠. 지나간 역사. 또 내일은 미스테리로 놔두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테리로. 또 오늘을 어떻게 살아났냐? 오늘은 선물로 살아가십시오. 기프트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오늘의 이 선물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와 성탄의 행복이 충만한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부분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환경을 바꿔나가기로 합니다. 또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온전히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스펙을 세워간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의 시도들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 가운데에 보면 참된 행복이란 쉽게 찾아볼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옛날에 왕년에는 한가득 하신 분들이에요. 한가득 하신 분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어찌 봅니까? 직장을 끝나고 직장 생활이 멈추고 사업하던 것들을 이제 멈추게 되고 또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세월이죠. 70이 넘어가니까 세월이 화살보다도 더 빨리 가신다라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느 것도 영원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 영원한 것은 오직 영원히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이 성탄절의 아침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가장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사람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부가 만나서 부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자녀와 또 부모가 만났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로서의 만남에 이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사랑이 없는데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랑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사랑 가운데에 주의 사랑이 머무르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인류가 실존주의 철학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찬란한 문명이고 이성적이고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시기 가운데에서
현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가장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던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유럽의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지성과 어떤 정치와 사회 문화가 무엇보다도 멘붕이 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이해관계 가운데에서 사랑과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뭔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팽배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 해서 나온 이 공동체가 프랑스의 떼제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 가면 별다른 걸 하진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지쳤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순례객처럼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고 나누다 보니 주님 안에서의 이 사랑, 그 안에서 이 조그마한 것을 발견하다 보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 떼제 공동체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 속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단순한 찬양입니다만은 사랑이 어디 있는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안에서 사랑을 발견해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갈등과 분열과 평화를 빼앗긴 그 10년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창조하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 때문이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때문이고, 이삭을 끝까지 보호하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때문이고, 이 거짓말쟁이와 같은 야곱도 끝까지 죽여가셔서 건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00년 노예의 생활을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약속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가나안 땅에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이들이 다 타락한 그 가운데에 인류의 사랑의 희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런 의로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배경들이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신기루를 잡으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죠. 행복이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를 합니다. 돈이 여기 있는가, 돈을 따라가면 행복한가, 건강을 따라가면 행복해지는가, 명예를 따라가면 행복해지는가? 아니에요. 가보다 보면 거기에서 더 허무한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놀라운 평안과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30대에 소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었던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에 고통하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한 가지만 회복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 있는 넓은 우리의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한숨 짓는 이 두려움의 상황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1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그에만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주의 사랑 안에 그에만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충분한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을 다 쫓아낼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군대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부대가 전투 중에 적군에 의해 포로가 되었어요. 이 포로가 될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고립된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싸워도 중과부직인데 그래도 이 부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냐면 좀 전에 무선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곧 왔다는 거예요. 아군이 곧 왔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5분 뒤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포병부대가 포로를 지금 다 대기하고 있다라고, 좌표를 다 찍고 적군을 향해 지금 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군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적군이 많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든든한 지원 부대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신뢰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신뢰 가운데 누구를 믿느냐의 의지 가운데의 결단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 군사인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어둠을 묻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과 악한 영의 가운데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죽여가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탄의 아침 가운데 주의 사랑하심 가운데 날마다 붙들림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 방식이 뭐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아침인 것이죠. 여러분,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돈과 물질과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키웠던 그 자녀를 내어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이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고 마지막 방법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귀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는 절규와 고통과 결단 가운데 있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도록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흘려야 될 피와 내가 찢게 될 그 살을 대신 찢기시고 대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결과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가 없고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와 참된 놀라운 소망과 이 사랑 가운데에 두려움 없는 삶과 인생을 온전히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411장 찬양 가사에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라고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있어요. 그 참된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 어디에서 내려오나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요? 멸망치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사랑의 이 표현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또 발견하며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이 평안과 이 사랑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요한 1서 4장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도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마땅한 일은 어떤 것이라고 되어 있나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우리 관계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교회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사랑하지 않는가? 성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회개함과 뉘우침과 반성함과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아름답게 더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나눔이란, 진정한 사랑의 베품이란, 진정한 사람이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비로소 나타나는 결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건 먼저 묻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라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모든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 사랑하면 부담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 사랑하면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묵묵히 오늘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사랑으로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스스로 마음 가운데 배반하거나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지 못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12번도 더 많이 바뀌어지는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에서도 주의 사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아름답게 나눔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돈이 많고 명예가 많은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명예를 가지고도 주를 위해 아름답게 쓰려고 적은 돈이고 낙심과 좌절과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삶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이 많다고 돈이 없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자기는 굶더라도 나누잖아요. 주잖아요. 베풀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원동력이 주님 주신 그 사랑,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시각과 시선이 고정되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 483장 1절 찬양인데,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하늘의 복만, 옛날 번역으로는 하늘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요즘 새벽마다 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구름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각과 시선을 빼앗겨 버려요. 거기에는 얕은 사랑, 잠시적인 사랑, 쾌락을 주는 사랑밖에 없는데,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부귀영화가 한 세월 지나면 다 지나갈 것이라는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다 두고 가는 것이, 다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집, 주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의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하늘의 복만 사모하며 살이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우울증을 이렇게 잘 치료하시는 그런 박사님이셔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이분을 찾아오면 어떤 약물을 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심리적인 이렇게 의학적인 처방을 해준다, 그걸 먼저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분이 이런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2주간 나의 처방을 따른다면 당신은 건강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처방이란 별로 어려운 일도 별로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환자에게 처방합니다. 매일 당신은 어떻게 하면 남을 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걸 실천해 보십시오. 딱 2주간 남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남을 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남을 좀 복되게 할까, 남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2주간 정도만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혹시 여기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으시면 오스트리아 안 가두셔도 됩니다. 2주 동안만이라도 남에게 유익을 한번 끼쳐보시죠. 누구라도 괜찮아요. 지나가는 사람이도 괜찮은데, 근데 대부분이 이 우울증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다 보니 자기의 우울증이 어느샌가 모르게 씻은 듯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사랑의 부메랑을 날려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분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메랑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12편 5절 말씀에도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롭게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 주신 받은 은혜의 사랑을 우리의 두 손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두 손으로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남겨주게 하신 사명이요 시간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탄될 때면 모은 이 헌금을 가지고 많은 이웃들 가운데 구제의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계속 했죠. 독거 노인이 고독사 하지 않기 위해 우유의 우유 어떤 업체와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우유를 집어넣고 그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들은 아직 이제 건강하시니까 고독사 되지 않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이제 이 동사무소와 구청에 굉장히 좀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됐나 봐요. 늘 고맙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60몇 년이 됐는데 지역 사회 가운데에 손가락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아유 좋은 일 하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는 만족하고 우리끼리는 영광을 돌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바라볼 때에 저 자기들끼리 받아서 자기들끼리 나누는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주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 지난 성탄 구제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누었던 모습들입니다. 희망 나눔을 통해서 우유 지원 사업을 또 했었어요. 폭우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 교회를 돕게 됐습니다. 물론 작은 돈입니다만은
권태 목사님들, 또 홀트 복지관, 월드비전, 이런 곳에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짧은 돈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작은 돈입니다만은 그 작은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는데 아름답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라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데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셨어요. 성의 성구사 대표이신 임선재라는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분이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기 몸에 질병이 난지도 모르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심장이 너무 이쪽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심장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수술 비용이 4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이 40만 원을 구할 데가 없어서 이 참고 또 참고 하다가 당신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어느 누군가 이 40만 원을 지원해 준 거예요. 정말 기적적으로 40만 원이 스포트되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너무 잘 되어서 지금도 건강하게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건강하고 깨어나서 자기가 살아난 것들 보니까 제2의 인생이죠.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40만 원이 없었으면 죽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깨어나고 난 뒤에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돈 벌고 이제 자기를 수술했던 의사를 찾아가서 40만 원을 다시 들고 온 거예요. 혹시 나 같은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돈으로 그 사람 수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매년 수술 환자 한 명에 대해서 스포트를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성의 성구사라는 아주 큰 회사를 세우게 돼요. 지금도 복지재단을 세워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대가를 지불받은 가장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값어치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값어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받은 사랑 가운데에 우리는 또 그 받은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마음의 베품이 있고 어떤 돌봄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내 실력으로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되었습니까? 내 부모 때 덕분에 이곳에 왔다고 생각되십니까? 내 실력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생각되나요? 착각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연약할 대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그 받은 사랑 가운데에 이제 남은 인생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성탄의 아침 가운데에 이 받은 사랑 가운데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옛날 번역으로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이 성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 가운데에 주께서 사랑이심을 또 듣게 되고 그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마지막 표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만족하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사랑, 주님을 사랑하기에 형제 사랑하며 또 이웃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 성탄의 아침 가운데에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사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은혜의 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